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오늘 그 본문이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 지난주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드리면서 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 집사님이 만난 게 정말 참 희한한 은혜로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평일날 누가 목사님 만나겠다, 목사님 보고 싶다는 분들 100이면 100 다 신천지 이단 돈 빌리러 오고 관악 동부교회 있을 때 속아가지고 또 5만 원 날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평일날 특히 여자분이 나를 만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안 만난다. 특히 더 예쁜 분은 안 만난다 그랬는데 예쁜 분이 빨간색 옷을 입고 저를 찾아서 제가 참 우연히 마당에 있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위에 있어서 만약에 부목사님이 누가 찾으신다 그러면 절대 안 내려오거든요. 안 내려오고 또 만나봤자 늘 그런 얘기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실 것 같아서 내려와 보면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복도에 그 표현을 쓰잖아요. 왕 쓰레기라고 해서 그냥 지나갔다가 두 번째는 저거 하면서 죽은 게 우리 교회고 한번 가보자 해서 퇴근하고 원래는 집에 가서 막 장 보고 막 밥하고 할 생각인데 교회 왔다가 딱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쪽 한 뇌가 헌신예배 강사다 이분이 딱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딱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이해하고 왔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나가도 될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거, 부르심. 자기가 이천에 있는 학교에 있다가 왜 대장 초중학교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나. 우리들로 하면 그 발령이라 그러나요? 발령? 그냥 발령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앙인은 제가 그 에스더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심으시나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1740여 명이 그랬나요? 1740여 명의 학생들과 100몇십 명의 교사들 영혼 구원 그 부르심 하나님이 왜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나 그 부르심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이잖아요. 사명. 오늘 그 날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 입에서 잘 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부르심, 사명. 이런 말은 참 나오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목사가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삽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을까? 나이 궁금하지 않나요? 예, 안 궁금하면 궁금하면 500원인데 그냥 그래서 나이가 그러냐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혹시나 또 유튜브 들으실까 봐 나이가 저하고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는 얘기 안 하고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죠?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이렇게 귀염성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와가지고 막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전화번호를 분명히 이제 교환했거든요. 헌신 예배 끝나고 이제 제 방에서 선생님 저한테 전화 거시라고 그래서 제 번호 가르치고 제가 걸어서 서로 저장하기로 했고 제가 그 당에도 있고 하니까 저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상하게 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받았더니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뭐 시작부터 막 텐션이 좋아요. 막 그래서 예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전도도 하시지만 토요일 날 노방 전도를 매주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하신답니다. 하시고 사형리 책자를 들고 나가서 또 한 분 더 계신데요.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요. 학교 복음화 다음 세대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학교 교감 선생님 그럼 뭔가 이렇게 딱 사회적 위치가 사람에게 신뢰를 주잖아요. 학교 선생님. 무슨 중학교 교감 선생님. 저도 처음에 그 집사님이 그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안 만났거든요. 교감이란 말에 그러시냐고 앉읍시다 이렇게 만약에 어디 지나가는 여자다 이러면 안 할 건데 그 선입견이 딱 무너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제 학교 안에 있는 교감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 알고? 근데 그날은 전화번호를 교환을 안 했어요. 헌신예배 얘기까지 다 끝났는데. 그리고 얘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가시겠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얘기를 한다는 게 기도 끝나고 나오실 때 안녕히 가세요. 주일날 봅시다 하고 끝나고 그랬거든요. 가고 나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본문을 받고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부목사님에게 대장초등학교 거기 전화를 걸어서 교무처에 전화를 걸어서 누가 받으시면 교감 선생님이신데 교감이 두 분이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얘기할 한 분은 남자인 것 같고 여자분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분이 신원이 확실하면 받으실 거고 그런 분이 없다고 하면 제가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안 받은 게 은혜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교 직접 전화 거니까 사실 계셨고 통화하셨고 그렇게 해서 신원이 정확하시구나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학교의 진화론 동성애를 이렇게 이렇게 정부 방침과 다르게 하면 명단을 제출하고 어떤 역차별을 받는 일들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계속 창조론을 가르치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불이익을 감당하고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당사자인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민원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래서 에스더 설교 내가 요 근래에 했었다. 거북한 부담, 거룩한 부담 했었는데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로다. 잘리면 딴 데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 세상 현장에서 동성애와 진화론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를 하고 지지하고 애들을 교과서가 다 지금 그러잖아요. 애들 동화책도 보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어떤 성적으로 이런 게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교직에 서서 그거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생계가 달렸고 그동안의 모든 경력이 달렸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는데 제가 보면서 저게 부르심이구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22년 9월 마지막 주 와서 지금 이제 23, 24, 25 올해 4년째를 이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으로 부르셨을까? 사실 이 도시는 신도시입니다. 10,000명이 있는 신도시고 우리 이제 분당으로 넘어가는 저 미금으로 가는 거기에 갑자기 동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저기에 또 한 2,000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2,000세대면 부부까지 합치면 4,000명이고요. 2,000세대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도시 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지금 서울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너무 학생들이 주니까. 저 때는 그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학년에 제가 다닐 때 한 학년은 12반, 13반까지 있었거든요. 12반, 14반이 한 학년인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 제가 그때 키가 커서인지 58번, 59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초등학교가 폐쇄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저 학교 하나에 1,700명의 학생들이 있다.
또 우리 은지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동에 어린이집이 몇백 명씩 들어가는 저 엄청난 미취학 저 아파트 단지, 저 황금어장이 저기 있잖아요. 제가 주일 단임에 설교했던 거 막벨라 굴 그랬는데요. 야, 우리 교회 막벨라 굴이 저기 있구나. 저게 우리 교회 막벨라 굴이구나. 아브라함이 62년을 품고 있다가 아내가 죽은 것을 통해서 명분을 삼아서 그 땅을 공짜가 아니라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잡았잖아요. 우리는 이 막벨라 굴을 품고 있는 마음이 조금 옛날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부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수예배를 아침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없을 때 서울에서 다 내려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오후 5시에 서울 올라가셨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2번씩 전도지 만들어서 여기 다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다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 얘기하면서 옛날에 나도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금요일 하는 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다녔는데 나도 열정이 좀 식은 것 같고요. 오늘 또 저는 이제 제자훈련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한다고는 하지만 양육은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전도 현장에서는 이 목회 현장이라는 바쁨으로 인해서 나가고 안 나고를 떠나가지고 내 마음의 열정이 옛날 같은가. 정말 어떻게든 한 집이라도 더 꼽으려고 저 멀리 있는 집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가려니까 또 세상 말로 찜찜하고 혹시나 저기 또 꼽았다가 저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올라가서 그거 꼽고 내려왔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자꾸 현실, 환경과 타협점을 자꾸 찾는 것 같아요. 그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이 나왔더라. 이걸 가지고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붕어빵 만들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막 어디 견적 다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당에 보여주고 이제 한다 하는 게 견적만 받아보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됐어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붕어빵 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좀 시원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아직 있는가? 이 부르심이라는 게. 물론 한 번의 설교 감동받았다고 막 달라지고 막 하진 않겠지만 먼저 좀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 먼저 갔잖아요. 근데 2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이 성에 오기 전에 빌립보 들렸잖아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요. 매란 다 맞고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일어난 일 알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들렸다가 뭐 이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여종이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봐서 벌어들인 수익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점을 못 보니까 수입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실제 사건이에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요. 매를 맞았고요. 공식적인 태형이고요. 발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과 능욕. 이 표현 속에 능욕이 나오잖아요. 고난이라는 말은 잘 들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능욕이라는 말은 쉽진 않아요. 능욕이래요. 능욕. 이 능욕은 헬라어로 보면 모욕, 수치, 폭력 다 합쳐진 말이 능욕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능욕을 당했다라는 것은 폭력, 수치,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고 능력을 당한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고 쇠사슬까지 차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이 사건은 고발로 인해서 생겼어요. 고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니까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주인, 이 여종의 주인이 고발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법은 뭐예요? 황제 외에는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황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양 아래 신은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 하는 게 로마법으로 그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법 체계를 어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사법 체계에 의해서 법에 의한 공개적인 고난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군중 앞에 끌려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개인 체포가 아니고요. 군중 앞에서 공개 재판을 당했고요. 옷을 찢겨받았고요. 매를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쳤다 되어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옷을 찢고, 여러분 누가 내 옷을 찢었다고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옷 찢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시찰에 갔다가 그냥 주차 잘못하다가 해가지고 그냥 온갖 일팔놈 소리 다 듣고 화분 무너뜨렸다고 화분 나보고 세우라 그러고 능욕을 당했다니까요. 네. 근데 옷까지 찢김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옷도 찢겨봤다고 매로 치라고 그랬어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공개적인 수치를 준 거고요. 매로 친 것은 공식적인 로마 처벌이에요. 이건 사적인 폭력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형벌이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감옥에 던졌어요. 발을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을 때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나요? 그냥 감옥에 넣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발목에 발에 착고가 채인 채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능력이에요. 문제는 이게 법을 어긴 거예요. 사법 체계를 통해서 바울 일행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법 체계를 통해서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법 체제가, 이 법망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줄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 지금의 이 법안으로 보면 이 사법 체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성차별 금지법 뭐예요? 동성애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 더 붙냐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붙어요. 포괄이란 말은 남녀 간의 성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모든 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짐승하고 수간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포괄적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포괄적인 범위는 엄청난 거예요. 단순하게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하고 수간하는 거 각종 모든 변태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평등하다는 게 성차별 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가 온다면 우리는 환영하고 그를 새 가족으로 맞아들일 것이며 그들을 진심으로 가정교회에 놓고 우리를 같이 축복할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뭘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을 차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모든 창조적인 성적인 모든 것을 다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인 거예요. 이게 사법 체계를 통해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적으로 인해서 법제로 인해서 교회는 미움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동성애 죄라고 할 때 아무도 고발 안 하겠지만 누가 그 부분에 의해서 의아해서 고발하면 고발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저는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쓸 것이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년 20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가 됐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시면 누가 발의했고 어떤 당이고 다 나와요. 21대 국회 때도 또 나왔고요. 그때 누가 발의했고 국회의원 누군지 다 나와요. 21대는 37명이라 그랬는데요. 26년도에도 또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제화를 만드는 것을 포기를 안 해요.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계속 지금
이 성차별 금지법이 우리는 동성애 지지법이라고 그냥 딱 놓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가족, 성평등 가족, 여성 가족부를 또 그쪽으로 바꿨잖아요. 이러면서 모든 게 지금 법제화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 가족부가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지금 바뀌었어요. 이 이름 자체, 부서 자체가 벌써 바뀐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매 국회 때마다 이게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현장은 이미 진화론, 창조론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창조 과학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명단 제출하게 만들고 배제시키고 아주 어려운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옛날처럼 그러진 않겠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더 교모해졌고요. 훨씬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주 교묘해졌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싸움 중에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싸움이 뭐예요? 공격이랬잖아요.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싸움 가운데 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원고를 쓰다가요, 고난과 능력이라고 써야 되는데 워낙 능력을 좋아해가지고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이렇게 썼거든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 근데 자꾸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능력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따라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맞는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죽었어요? 원망했어요? 그 한밤중에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찬양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여러분이 튀르키예, 우리 말로는 터키 가면 빌립보 감옥을 가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한마디 해주고 그걸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 많이 나요. 성지순례는 매 들리는 장소마다 해설 있고 기도하고 해설 있고 기도하니까요. 매 시간 장소마다 성지, 약속의 땅, 성경 나눈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울어요. 그걸 10일하고 오면요 확 달라진다니까요. 네, 여러분, 전쟁 때문에. 네. 능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확 열려서 바울이 나와 있었는데 간수가 와가지고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칼로 들어 자기를 목을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만둬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능력을 당했지만 능력으로 바꿔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많은 싸움,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감옥의 전도가 되고 그 감옥의 선교 장소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고 데살로니가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바울에 쓸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교회가. 결국 빌립보에서의 고난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요 진짜 조금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무안할 때가 있어요. 저쪽에 사람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진짜 안 받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나가면 한 5명 정도가 오잖아요. 5명 중에 주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5명 중에 1명도 안 받고 가면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방에 많은 걸 들고 왔지? 부모사님한테 더 주고 올 걸.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아파트 전도했잖아요. 20층, 20층 올라가가지고 20층에서 엘리베이터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문 열면 이게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도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가 많이 하니까 막 이게 막 섞여서 하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20층이면 딱 내려가지고 제일 꼭대기 내려가지고 이제 띵동 누르면 문 딱 누르잖아요. 그때 띵동 누를 때 무슨 마음을 가져요? 제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는 이미 전도했다, 나오지 마라.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왔었어요. 그리고 막 그러면 안 돼! 문 닫지.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당한 감옥의 자리를 선교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능력의 자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전한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갔다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간증과 바울을 보면서 부르심이라는 게 하나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까지 주셨고 그 위치 가운데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야, 선한 영향력. 이게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할렐루야. 전화 왔어요. 당황스럽더라고. 예. 이렇게. 어떻게 예쁜 여자가 그렇게 하면 좀 당황스러워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차마 제 입에서 저도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예. 기도 초사가 필요한데 목요일 날 내일이죠. 기도 선생님과 우리 신의 선생님 기도요. 아이고 마당 마음대로 쓰시고 새가지고 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좀 심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선한 영향력.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고요. 고난과 능력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안 돼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처럼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도 할 수도 있고 무슨 시내를 만들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것만 놓고 이제 마무리 딱 짓고 퇴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 학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하는 이유는 고난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감추면서 누구에게도 내가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고난과 능력이 두려워서 그래요. 괜히 욕도 먹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사람이 나를 피하면 어떡하지? 고난과 능력이 두려워서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대장초등학교나 이럴 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지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집사람 사모가 대장초등학교 아이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주일 아침에도 걔가 온다고 했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차까지 대기시켜서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아빠가 전화했잖아요. 주일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별의별 쌍욕을 다 얻어먹었잖아요, 사모가.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학교에다 또 민원넣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또 사모한테 전화했잖아요. 그 아빠가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애 전화번호 그 받은 그 무슨 교회 사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이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라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 가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딱 끝냈거든요. 학교 앞 전도를 안 한다. 하면 요거도 먹으니까. 그런데 오후 3시, 4시 되면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처럼 몇백 미터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번호만 안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학교 부임할 때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그 일로 인해서 그만둘 때가 딱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학교로 부르셨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선교한다가 마음 먹고 우리 교회에 한번 세운다가 마음 먹고 3년만 한번 주시라고. 진짜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헌신 예배도 얘기한 내가 뭘 못하겠어요. 안 되면 말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도록 그래서 딱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 교회 세우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또 위례 사신다고 하니까 위례에서 여기까지 주일날 한 40-50분 걸리나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시라고. 그래서 세우시라고. 심어주시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라고 부르셨다고 막 이렇게 막 강권하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3년 하고 가시라고. 3년만 세우고 가시라고. 그리고 마음대로 가시라고.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분 입으로 학교 부임할 때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교회가 학교 전도를 그만둘 때하고 다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연결을 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강사비도 안 받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강사비 안 받는다 하길래 애들 간식, 신우의 모임 선생님 간식 한 마리도 안 돼. 그대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진짜 몸으로 헌신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려고는 합니다.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막벨라 굴이 저곳에 있습니다. 권한과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다는 일로 땅을 샀는데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생각이 60년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능력,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힘입어서가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고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위축되지 않고, 그때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여기는 요건, 아빠가 여기는 요건 다 했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고난과 능력을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는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새벽 마하나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제가 그렇게 설교가 난 다음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강건이에게 하나님 부목사 생활하면서 마하나임이 되어주세요. 우리 강인이에게 마하나임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마하나임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마하나임 되어주세요. 그리고 전교회 놓고 기도한 건 아닌데요, 특별히 생각나는 분을 놓고 하나님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마하나임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또 고난과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